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리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3일 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기드온 이야기가 좀 길지 않습니까? 어떤 사사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사는 단 한 단락에 끝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저 삼갈 같은 경우는 한 절 만에 모든 이야기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보게 되면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된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사실 내용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사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삼손이 사사였어?
왜냐하면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약간 좀 건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로 하는 일이 여자 따라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여자가 예뻤더라, 그래서 따라 집에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하면 사살한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량은 엄청 많아요.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중요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간 사람이죠. 사기꾼이죠. 그런데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순종의 아이콘이 이삭은 어떨까? 굉장히 짧습니다. 한 3장? 3장에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이삭 이야기가 채워져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나주셨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순종적이고 믿음이 좋아서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타이르고 가르치느라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기도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죠. 기도원의 300용사. 즉 기도원이 그 남겨진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도 두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은 그 밤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도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숫자가 모였어도 미디안 연합군의 145,000명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냅니다. 한 번은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보냈어요. 그리고 또 물을 마시게 해서 엎드려서 마신 사람 다 집에 가라 보냈어요. 그리고 딱 300명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혔구나, 참 기쁘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드디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소수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미쳤지, 그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나도 갈 걸, 그냥 아까 물 그냥 마시라고 할 때 그냥 엎드려서 마실 걸, 이런 후회와 아마 아쉬움,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기도는 어땠을까요? 기도는 역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두려우면 내려가서 들으라고 했는데 내려갔어요. 뭐예요? 기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으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만나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원은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깊이 체험하면, 깊이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바뀔 것이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중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두 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도 중요합니다. 깊이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 깊이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는 사실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으면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 매일매일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일상의 경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애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일상의 은혜로 이어져야 된다. 일상의 경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였으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중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승리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가 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다 도망갔습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내려가서 그들의 규모를 보니까요, 메뚜기와 떼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낙타수도 보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많은 숫자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어 있나요?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다 청소가 되어 있고, 남편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맞이해주고, 교회 잘 갔다 왔어? 은혜 많이 받았어? 하면서 안아주고, 또 아이들은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은혜 받아도 상황이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지치죠.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은혜 받아도 별거 없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기엔 참 이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두려운 마음에 부하 불하를 데리고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딱 도착하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분만 일찍 왔어도, 1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여러분 이 대화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막 시작할 때 기드온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거기에 1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13만 5천 명 중에서 단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확률로 따지자면 13만 5천 명 중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정확히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기드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 기드온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사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도 아니었고 예전에 이스라엘 싸울 때 나가서 공을 세운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음식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드온을 알고 기드온 이야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기드온이 언제부터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까? 또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능력을 받았거나 사람이 갑자기 변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아직도 기드온 마음 안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기드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거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드온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드온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승리하게 하실지도 몰라, 넘겨주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때는 별 감흥이 없다가 미디안 사람들 그 두 병사 이야기 듣고 와서 막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흥분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외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음이 안 생겼는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병사들 2명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한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단 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겁니다. 사실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전쟁에서 패배할 거야. 300명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100% 확실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100% 확실한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네 번째 원리는요,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언제나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과 원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시간이 이경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초. 아, 이때 가야겠구나. 기도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경초면 언제쯤일까요? 이스라엘 시간을 보게 되면 밤을 3경으로 구분합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중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경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간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밤에 군인들이 밖에서 경계를 서는데요, 교대할 시간이 되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춥기도 하고 잠도 오니까 빨리 가서 자고 싶은 거죠. 집중이 안 돼요. 교대해주는 사람도 막 자다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다 나오게 되면 잠이 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경계에 취약한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요? 기드온이 공격하는 시간을 오랜 시간 숙고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잡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아무 때나 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냥 가자 한 게 아니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보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은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요.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산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큰 소리가 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연합군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미디안 연합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잘 때가 되어서 정신은 혼미해졌고,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가 되어서 경계는 느슨해졌고, 골짜기에서는 그 작은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큰 소리가 울릴 거고,
서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서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고 죽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예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동시에 기드온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과 방법과 시간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적만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원리를 따라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쁜 음식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야식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쨌든 반절은 내 잘못입니다. 반절은 내 잘못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나 혼자만 잘못이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해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린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죠.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사랑의 표현은요, 결국 상대방을 향한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 동안 게으르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노력 없이,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그저 건강히 해주세요,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시험 결과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사용했던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쟁의 도구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도구들을 그저 영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팔은 심판의 메시지다. 빈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진다는 의미다. 횃불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풀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인데 어쨌든 좋은 의미 같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는,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구들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도구들이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항아리, 횃불, 나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지, 이 전쟁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사용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도구나 방법이 핵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방법과 도구와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느 대학에 가야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됩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업장의 이름을 뭘로 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뭘로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제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선택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망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도구나 방법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